주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최근에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고 또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합의가 되어서 이 한반도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합니다. 다시 한번 민족에 대한 앞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민족하면은 떠오르는 한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일평생 성경을 통해 민족을 사랑했던 고 함석헌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썼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 제목이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도전도 되고 또 감동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람 있으십니까? 만약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라면 그 부부는 어떠한 경제적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겠지요. 그죠? 잠언 17장 1절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특별히 요즘같이 전세난과 또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많은 가정들에 대하여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 가정에 고난이 와도 함석헌 님이 불렀던 그 사람만 있다면, 남편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아내가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면 더 이상 고난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겠죠. 또 이제 입시철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입시에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든 우리 부모가 너 괜찮아,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고 계셔라고 격려하며 함께 동반자로 있어준다면 그러한 가정의 아이가 과연 탈선할까요? 사도 바울도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던 로마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부탁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이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죠. 너희가 서로 뜻이 같게 하기를 기도한다. 어느 영어 성경 보니까 너희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조화를 이루고 부모와 자녀가 조화를 이루고 또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 있는지 간에 조화를 이룬다면,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왔을 때에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지요. 또 6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라고도 도전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가리켜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롱성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극심한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공동체만 이룰 수 있다면 우리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든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우리 가정들, 우리 모든 반, 우리의 모든 사랑방들이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 공동체를 이루기에 가져야 될 마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이 주동사는 마땅히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빚을 지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 어떠한 자이기 때문이라고요? 빚진 자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하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그 중에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빚으로 죄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거액의 부채를 졌습니다. 이 빚은 우리의 일평생, 아니 영원한 시간 동안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 빚.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어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부채를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마지막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고대 헬라어의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시장에서 빚을 내가 완불했다, 지불해야 될 대가를 다 지불했다, 혹은 빚이 다 갚아졌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지불해야 될 거액의 부채를 모두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빚을 면제받았기에 우리는 형제의 빚도 갚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위대한 진리를 하나의 스토리로 들려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란 한 노동자가 무려 16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몇 년 동안 벌여야 된다고요? 16만 년. 약 우리 현재 한화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몇 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 사람은 왕 앞에 졌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거액의 부채를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종은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왕의 관대함과 왕의 그 긍휼함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란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의 품삯이거든요. 100데나리온은 그래서 100일치의 품삯입니다. 약 3개월의 월급을 떼먹고 상처를 입힌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론 100일치의 품삯 그 자체는 많은 양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서 너 돈 갚으라고 그렇게 멱살을 짚고 그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알았지요. 그리고는 진노했습니다. 내가 너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어찌하여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며 진노하며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들어가라고 엄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셨죠.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에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용서란 바로 빚을 면제해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빚을 면제해 주다. 그 사람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시간의 양, 그 사람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노력이 있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빚을 졌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느 누군가 내가 지불해야 될 빚이 있다고 여겼을 때에
그때의 그 빚의 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거액의 빚을 탕감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늘 로마서 15장으로 돌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지난주 온교회 금식기도와 헌신 속에 29명의 지체들이 방글라데시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자세한 스토리와 하나님 행하셨던 그 일들은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청장년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많은 팀들이 가서 느꼈던 첫인상은 방글라데시 지옥이다, 방글라데시 혼돈이다, 여기는 1960년대보다 더하다라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복음의 불모지, 힌두교와 무슬림이 99%가 넘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리 이용재 임미경 선교사님,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성경교회라는 것을 올해 최근에 개척하셨고요.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통해 이미 수많은 많은 지도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땅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우리는 성경교회가 있는, 그러니까 선교사님 내외분의 그 한쪽 처소의 마루죠,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죠. 이웃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우리가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약 5박 6일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에 저 앞에 약 50m 앞두고 차에서 내려서 짐을 들고 오는데 가장 처음에 보았던 장면은 저희 교회 이 서롱성교회 십자가가 있는 첨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첨탑을 처음 봤을 때 제 마음이 뭘 느낀 줄 아십니까? 가슴에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있구나. 우리 예배당이 있구나. 그리고는 로비에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로비에서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로비가 있다니. 이렇게 좋은 로비가 있다니. 그리고 마침 그때가 우리 주일 오후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들어갔는데 김선희 목사님 설교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훌륭한 설교가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고 에어컨이 시원한 곳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구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 위대한 은혜 앞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너무나도 작게, 아니면 본질적이지 않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선교지에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우리 이웃을 돌보는 것, 우리가 지난 7, 8월 달에 우리 국내 미자립과 또 우리 몽골과 방글라데시를 품었다면 이제 우리 하반기에는 우리 홍제동과 홍은동,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내 이웃 그리고 내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할 시간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자의식 속에는 내가 이 복음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빚진 자의 마음을 넘어서 화가 미칠지 모르겠다는 극렬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름마다 선교를 나가면서 선교 현재는 선교사님들을 보며 그분의 부르심과 저의 부르심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연배가, 나이가 들어가시고 이제 60을 바라보는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이제 몸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데 열악한 곳에서 선교하고 계시고, 나는 아직 젊은데 한국에서 호요식하며 내가 섬겨야 되는가? 부르심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 주간의 쉼을 시간을 갖고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목양실로 올라가는데도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끊임없이 1년 하루면 며칠씩 들리는 그 힌두교 회교 무슬림 사람 성당에서 들리는 그 아잔 소리, 모스크에서 들리는 그 아잔 소리를 들으며 코란 소리를 들어가며 설교 준비를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서롱성교회는 지난 55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8개월 동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셨는지를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 인도하지 드라이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헌신하며 지난 7, 8월 동안 그러한 땀방울을 다음 세대와 또한 중보기도자로 그렇게 헌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면 그것은 도리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 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는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는 폭포수처럼 흘러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누리는 은혜의 분깃은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어느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어려울까요? 무엇 때문에 사랑방에 들어가는 것이 주저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기쁘게 여기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여기기 앞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15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또 하나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애란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게 유익한지, 저 사람이 내게 유익한지, 저 모임에서 가면 내가 존중받는지, 내가 편한지, 내만을 살펴보는 것, 나만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자기애의 고백입니다. 이 마음이 가득할 때에 결코 이웃을 기뻐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이기적인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명령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수많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애에 빠져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대지만, 그러나 그 타당한 이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애에 있는 것이죠. 자기의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나만 옳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옳다라고 강조함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판단마저도 들어갈 수가 없게끔 만듭니다. 당연히 이웃의 생각은 경청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자기애와 자기의가 가득한지를 검사할 수 있는 한 가지의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과연 가족 모임에서 혹은 나는 나의 사랑방 모임에서 내 얘기만 많이 하는가, 아니면 이웃의 생각을 듣고 이웃을 내가 품고 있는가, 나는 과연 경청하는 귀로 그 모임에 출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또 다른 자아가 과연 내가 존중받고 있는가를 예민하게 살펴보며 이미 상처받기로 작정하고 가고 있는가. 자기애, 자기의,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아까 앞서 함석헌님이 고백했던 그 사람을 가질 수가 없을 뿐더러 그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한다 한들 죽여집니까? 죽여지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7, 8월 달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에 갇혀 하나님을 빼버린 채 경험에만 갇혀 저도 제 자기애와 자기의에 빠지는 제 자신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우시야 왕 처음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고 강성했지만 그 강성애 때문에 교만하여서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본인이 한 교만을 행함으로 문둥병으로 징계를 받은 왕. 저는 이번 주에 그 두 왕을 묵상하며 나도 사울이 될 수 있고 나도 우시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근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죠.
우리 로마서 6장을 지난주에 여러분 묵상하셨다면 읽어보셨을 텐데요.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이러한 자기 애와 자기 의에 빠져있는 옛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 자아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 읽어보셨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보십시오. 죄의 몸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죽었다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죄의 몸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죽을 것인 겁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듣는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죽지 않는 내 자아가 자기의 자기의에 빠지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죽은 시체는요 혈기 못해요. 죽은 시체는 아무리 그 사람 밟아도 밟혀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주님의 부활만 기다리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바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아직 내 내면에 죽지 않은 것 같은 자기와 자기의를 이미 죽었다는 사실 앞에 내려놓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죽은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며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랑방을 섬긴다는 것은 일종의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준엄하게 성경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아무리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홀로 하고 내가 저 광야에 가서 어떤 세상의 타락한 걸 보지 않고 말씀만 묵상하고 혼자 지내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미 이웃을 책임지는 것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깨닫고 이웃을 섬기는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여러분,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주는 블레싱을,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을 갖는 공동체를 위해 가져갈 마음은 바로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델링이란 무엇이냐면 본보기, 즉 모델을 보고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당연히 모델로 그리스도를 제시했죠. 로마서 15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 우리의 이웃을 섬기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김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블레싱들을 경험하게 되죠. 15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든지 가정 안에서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여 어느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인내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결과적으로 소망이 역사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라 하면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인내. 위로가 무엇입니까?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내적으로 임하는 기쁨과 평강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안 끝났는데 견디는 게 인내고, 고난이 아직 안 끝났는데 아프지 않은 게 위로예요. 근데 그 인내와 위로가 언제 임하냐고요? 바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길 때에 인내와 위로가 임하게 돼요. 그 인내와 위로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우리가 입신양면하는 것, 그것은 다 썩어가는 거죠. 어떠한 소망입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소망, 하늘에 간직한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모델 삼아 서로 섬김으로 인내와 위로 그리고 소망이 모두 다 넘치는 가정과 우리 사랑방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만약 자살하는 사람이 자신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한 사람 혹은 한 사랑방을 알게 된다면 그가 자신의 몸을 띄어 던지게 할까요? 만약 이혼하려는 가정이 인내와 위로를 나누어 주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통하고 진로가 앞이 가려지지 않는 앞이 캄캄한 그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사랑방이 있다면 그 가정이 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린 이 사랑방 교회를 다시 한번 2학기 때 오픈하면서 우린 이러한 고백을 사랑방 교회에 실어드립니다. 하나님, 사랑방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민족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세상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결코 이 세상이 치유되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래서 울고 있는 고통하는 한 영혼이 우리 사랑방 안에서 치유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사랑방을 건강하게 세워가서 정말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말이 결코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열매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서롱속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한 마음을 갖는 공동체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책임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다라는 표현 오해할 수가 있는 이미지가 있죠. 뭐냐면 소가 뿔로 옆에 소를 들이받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받다란 단어는 너무나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반자로 삼아라, 또는 너희 가정에 친절하게 초대하라 라는 문맥에 쓰여진 적도 있고, 또는 마음속에 따스한 우정을 갖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도 뜻합니다. 어떠한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welcome이라고, 환영하는 것으로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하나의 단어로 묶을 수 있을까 묵상할 때에 떠올라졌던 단어는 책임지다란 단어입니다. 책임지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인류 모두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영혼쯤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한 영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배우자도 한 영혼으로 간주하여 책임질 수가 있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주일학교 반 안에서도 한 영혼부터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담임 목사로 부름받고 여러분을 섬기면서 이 책임이 한 영혼을 책임질 때에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은사와 재능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혼을 섬길 때에 좀 지식도 많아야 되고 경험도 부족한데 제가 과연 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뒤로 물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은 은사와 재능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의 마음, 한 영혼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숙연하게 응답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을 책임짓는 은사와 재능이 부어지게 돼요. 이번에 우리 방글라 팀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팀들의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수많은 많은 프로젝트나 많은 대중을 섬기기보단 내가 만날 마게도냐 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스토리를 듣고 그들의 눈물을 듣고 함께 울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께서 17년 이상을 섬긴 글로리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세족식으로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9명이 갔기에 조금 많은 인원이었다고 여겨졌지만, 그러나 막상 신학교를 가보니
왜 우리가 이 많은 인원이 왔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의 숫자와 저희 팀원들의 숫자가 거의 정확히 맞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명이 한 명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발을 닦아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족식이 시작되자 성령이 우리 모임에 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물 흘렸고 통곡했습니다. 우리의 신학생들은 우리의 팀원들에게 안기어 펑펑 울었습니다. 아마 가족의 핍박 속에서 개척자의 길을 가려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회복의 마음이 부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팀원들 방글라데시 언어 제대로 하지 못했고 화려한 공연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도님들, 한 영혼을 책임지려 할 때에 하늘의 성령이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재능을 초월했던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사랑방에 들어가는 것이 왜 주저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델 삼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얻기보다 내가 주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의 빚진 자이기에 내가 누군가를 섬기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섬길 사랑방 식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